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해피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오늘은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사역을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의 설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단순히 2000년 전 아테네인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철학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논리성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전하고 변증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따라 자신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아니 예로부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을 만들기 기뻐했습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러한 우상을 각자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 중에서 이러한 우상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우상의 모습으로 끼워 맞추고 조각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바울의 설교 한 토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에 따라서 재단되거나 짜맞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에 더럽게 오염된 죄인은 도무지 그분에게서는 필요치 않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지존자이시고 스스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감히 죄 많은 인간의 사고, 생각, 철학 속에 재단한다라는 것은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주는 것보다 더 끔찍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신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자존자, 영원한 지존자께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시며 인간의 하찮은 언어 체계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다지 공정하지도 않은 형벌의 체계 속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분은 친히 그러한 보화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인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도무지 이 사랑의 왕을 자신의 틀 속에 재단하고자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그러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의 체계와 생각의 체계가 너무나도 고집스러워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의 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경험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참 큰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묵상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계획적인 척합니까? 자꾸만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 따져 묻습니까? 어떻게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존하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릴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친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며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 신뢰하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으로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